제18장 영에 집중하라. 영적인 난독증 탓인지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이런 사람들은 육신과 영이 서로를 거스른다는 것은 알지만 육신을 부인하기만 하면 저절로 영 안에서 행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육신의 일들을 끊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을 끊기만 하면 영 안에서 행하게 될 거야. 아닙니다. 이 구절이 육신 안에서 행하면 영을 거스르게 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육신을 이기면 영 안에서 행하게 된다고 합니까?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을 삽으로 떠서 밖으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면 어둠이 도망갑니다. 영 안에서 행하면 불을 켜면 저절로 열매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어둠이 도망갑니다. 의지는 바로 육신의 삽입니다. 삶의 어둠, 음주, 욕설, 흡연 등 현재 가진 각자의 문제들을 모두 극복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낙심하여 그 상태에 갇히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삽을 내려놓고 불을 켜세요.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발견하여 묵상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주목할 때 영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의 밝은 빛이 내 안을 비추고 또 내 안으로부터 밖으로 빛을 발하여서 결국 육신의 통치를 끊고 그러한 외적 문제들에서 나를 건져줄 것입니다. 항상 빛이 어둠을 이기고 쫓아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전에 음악을 하던 유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곡도 몇 개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가 음악 활동을 하던 시절에 거듭나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콘서트를 마치면 다음 콘서트 지역으로 가기 위해 자기 그룹 멤버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과 말씀에 매료된 그는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밤새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 잠을 쫓으려고 코케인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위해 계속 말씀을 읽고 싶어서 성경책 몇 장을 뜯어 코케인 흡입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현재 2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먼저 마약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불경건한 행동들을 끊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악한 행동들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말씀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에게 그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전의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그분께 나오길 원하십니다. 거듭남의 내적 변화를 겪은 후에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에 맞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갈 때 외적 변화는 결과적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여 영 안에서 행한다면 현재 내 육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육신의 지배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집중하기.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영 안에서 행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말씀. 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있는지 영 안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만약 의사가 나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의사 말에 의해 지배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으십니까? 질병에 걸려 죽는 것을 상상하고 예견하십니까? 아니면 주께서 내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고 그가 채찍을 맞아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영 중심입니까? 아니면 육심 중심입니까? 생각이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실제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서도 물리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육신 안에 거할지 아니면 영 안에 거할지를 결정합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가면 내용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이 가정은 질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보내는 양적인 시간도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사고방식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육신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감으로 분별한다 라는 뜻입니다. 육신적인 사고방식이란 신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바로 오감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이 질병을 경험하게 될 때 믿는 바가 아닌 느껴지는 것에 더 집중하고 민감한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누구의 보고서를 믿을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보고서가 아닌 하나님의 보고서를 믿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의 오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나를 지배할 때 영안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마귀의 말이나 살 날이 얼마 없다는 의사의 말이나 너는 큰일 났다 라고 겁주는 통장장고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미 가진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잠재력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육신의 지배, 육신의 능력, 육신의 통제를 파하게 될 것입니다. 몸의 치유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치유는 제사함에서 따라오는 부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제사함을 얻은 것처럼 동일한 이치로 몸의 치유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도하지 않으시듯 우리를 질병으로 인도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죄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책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말씀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동적으로 그 진리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싸움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은 한번 빛을 받으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려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단이 바로 그 말씀을 빼앗으러 오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어 이 진리가 아직 내게 생소할 때 즉시 앗아가려고 옵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 나의 일부가 되기 전에 말입니다. 항상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저에게도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저를 공격하였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질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저의 육신과 영 사이에는 강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은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이미 다 이루어졌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 영 안에는 이 부활 능력이 있었지만 저의 육신은 계속해서 논쟁했습니다. 너는 병에 걸렸어. 너무 아파서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잖아? 인정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과 내 몸에서 느껴진 것 사이에는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 육신과 영이 서로를 대항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저의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이었을 뿐 하나님께 불순종하라는 옛 본성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저의 옛사람은 오직 오감을 따라 믿을 것을 가르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멍청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감에 의해 훈련되어 있는 사고체계는 남게 된 것입니다. 저의 물리적, 자연적, 육신적 영역의 모든 것이 너는 아파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의 몸도 저에게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제가 얼마나 아파 보이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결단했습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거나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것을 믿게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댐에 금이 가다. 당시 저는 텍사스 시거빌에 살면서 작은 교회를 목양했습니다. 저는 치유를 전했고 치유에 대한 계시 지식도 있었지만 저 자신은 몸이 아팠습니다. 마귀가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육신과 영이 서로 대항하고 있었던 것이죠. 향음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어느 날 밤 더 이상 누워서 병치레만 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중압감에 못 이겨 저의 믿음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아팠기 때문에 거실까지 무릎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얼굴 앞 바닥에 성경책을 놓고서 이 질병과 싸워 이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치유에 관한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잠들지 않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에 잠시라도 멈추면 바로 골아 떨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가 채찍이 맞으셔서 나는 치유를 받았다. 그러자 저의 몸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치유되지 않았어. 그러면 또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치유됐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싸움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때 저는 잠들지 않으려고 마룻바닥에 내려놓은 성경책을 얼굴로 밀어가면서 두 손과 무릎으로 계속 기었습니다. 모두 다 저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모두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았다. 육신아, 너를 거절하고 영안에서 행하기를 선택한다. 라고 말 한 번만 했다고 해서 갑자기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심하고 돌아서는 순간 고통스러운 경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은 수십 년간 자기 멋대로 해왔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진짜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은 저에게 엄청난 돌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육신의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를 이후로 조금씩 육신 대신 저의 영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의 삶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육신과 영의 이 싸움에서 저는 이기고 있습니다. 심장검사. 얼마 전 우리 단체 건물을 위한 보험 정책에 따라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는 저의 가슴털을 깎지 않겠다고 제가 고집을 피운 바람에 털을 깎지 않은 채 가슴에 붙인 전극판들이 12분 만에 떨어졌습니다. 몇 주 뒤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를 보험에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12분쯤 진행되었을 때 제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전극판이 떨어져서 그랬다고 하니 다시 한번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털을 깎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에게 이것은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는 털이라고 한 번 더 말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이 검사를 마친 뒤 의사가 결과 보고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13분쯤까지의 결과를 볼 때는 괜찮다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의사 연락처를 주면서 그날 당장 가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그 의사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단을 믿지 않아요. 그러자 그 의사는 저처럼 자신의 의견에 항의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에게 결과를 다시 잘 보라고 했고 정말 내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정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결과만 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죠. 선생님의 결과도 일반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아주 건강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검사 하나 더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검사 한 번 더 받아보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에게 심각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의사는 뒤로 물러나더니 잽싸게 말을 끝내버렸습니다. 선생님은 건강하십니다. 검사 또 안 받아도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치유받았다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의사의 말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말에 집착하다 보면 두려움 때문에 신장마비로 기절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고서와 반대되는 보고서를 접하게 된다면 어느 쪽을 믿을 것입니까? 육신을 극복하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나, 특히 신약에 나타난 나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함으로 육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영 안에 있는 나는 온전히 변화되었으며 영원하고 성화가 완성되었으며 거룩하고 영원히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이런 생각들로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만을 낳을 것입니다. 만일 생명과 평안이 아닌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바른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하고 구한다고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성취하시고 공급해 놓으신 승리를 받는 방법은 내용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육신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디오나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세상 일에 너무 통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나타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은 많은 노력, 제대로 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것을 읽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얻길 바라십니까? 그것은 무지해도 너무나 무지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말씀 보는 시간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받고 형통하고 억압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루종일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뭔가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면 육신을 따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영역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나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풀어놓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영 안에 내가 소유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여 육신을 극복해야만 합니다.